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음행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란한 문화와 지금 성적인 유혹이 이 나라 사회 곳곳에 너무 가득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약화되고 또 인본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인간에게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또 인권이 소중하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성적 타락과 방종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슨 사랑이요, 로맨스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불륜을 미화하고 또 성적인 타락을 부추깁니다. 누구나 다 요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음란한 자료와 영상을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언제 그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요, 예전만 해도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 두 가지 프로그램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TV에 나오는, 지금 방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남녀 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이성교제 하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키우는 그 가정의 모습을, 청소년들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귀다가 뭐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그게 뭐 나쁘냐, 뭐 사랑해서 그렇게 청소년들도 할 수 있지, 마치 이것을 권장하는 듯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듯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결혼 말고 동거입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요, 결혼 안 했는데 미혼 청년, 남녀 청년들이 이제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나오는 남녀 청년들마다 결혼을 꼭 굳이 왜 해야 되느냐,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우리가 왜 구속돼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면 좋으면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살면 되지, 또 같이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뭐 헤어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오늘날 청년들이요, 왜곡된 성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그것이 죄인지도 또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성에 대한 윤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요, 단번에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성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 제도의 질서와 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뒤집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요, 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제 7계명,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구약의 10계명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볼 때는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결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배우자 외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만을 그들은 간음죄다 딱 정의해 놓고요. 내가 그러한 불법한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 계명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그들이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살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분노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 하셨는데 오늘 간음도 마음의 문제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직접 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이 간음죄를 범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이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음이나 간통은요, 죄가 아니고 법으로 처벌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법은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재판에 붙여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죠. 단지 그저 마음으로 어떤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행동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분노와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간음은 마음속의 음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문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서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요, 그런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요, 기회만 생기면 남의 것을 쉽게 훔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밤낮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 지나가도 야, 저 집 문이 열려 있네. 또 지나가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어우, 저 아줌마 금목걸이 차고 있네. 금반지 차고 있네. 저 사람 뒷주머니에 지금 현금 막 지갑이 두둑하게 꽂혀 있네. 늘 도둑은요, 그런 것만 눈에 보는 거예요. 밤낮 남의 것 훔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행위 이전에 음욕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음란한 생각, 음욕을 늘 품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라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들은 죄악된 육체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일으키는 정욕과 탐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죄들은요,
몸 밖에서 행해지고 벌어지는 것들이지만 성적인 범죄는 몸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몸에 죄의 결과와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부분의 주거 환경이 이제 아파트나 또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 주택,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경우가 많았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저희 집이 그냥 일반 주택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집에 어르신들이 꼭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들을 하셨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집에 문단속을 잘 하시는 거예요. 밖에 대문이 잘 잠겼나, 현관문 들어올 때 잘 잠그고 들어왔나, 또 방마다 잠자기 전에 또 문을 잠그고 주무시고, 또 창문들이 또 많잖아요. 옛날 주택들은. 그래서 뭐 바깥으로 향하는 창문들이 잘 잠가졌나, 그렇게 잘 단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민하신 분들은요, 어르신들은 3번, 4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아까 제가 다 문 잠갔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했어요. 말씀드려도, 아니다, 한 번 더 봐야 돼. 또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집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도둑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도둑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단속을 잘하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라고요. 끝을 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 잘라버리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나 손은요, 우리 모든 지체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신체의 일부가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즉 범죄하게 만들어 나를 지옥 심판의 길로 이끈다면 그것을 차라리 빼버리고 잘라 없애버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손으로 무슨 실수했다고 해서 내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릴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도박꾼은요, 손을 자르면 발로 도박하고요, 발을 자르면 입으로 도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이렇게 손가락을 굉장히 계속 빠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틈만 나면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지 못하게 막 억지로 손을 잡아 뺐죠. 손으로 입을 집어넣기만 하면 여러 번 막 손을 맴매도 하고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야단도 치고. 나중에 봤더니 얘가 손가락을 이제 못 빨게 하니까 뭘 빨고 있더니 봤더니 발가락을 빨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 가지고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뭐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이고 강조법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죄를 단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 담대함을 가지라, 맞서 싸워 이기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뽑는 사람처럼, 내 손을 찍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그 간음의 유혹에서 이기라, 그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신체 기관 중에서 왜 하필 눈과 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눈과 손이 죄가 들어오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다가 따먹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눈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즘도 우리 과일 가게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도 많지만 요즘에는 또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다른 나라 과일도 많아요. 얼마나 다 탐스럽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먹음직스럽습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에도요, 선악과보다 훨씬 더 보기에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나는 그런 과실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유독 그 선악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들은 다 예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눈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전동문교회 모든 남편들 눈에는 세상 그 여인, 어떤 여인보다 내 아내가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분들이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 미혹에 빠져 처음에 이렇게 눈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손으로 열매를 따서 먹었고 또 손으로 그 남편에게 그 열매를 건네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그 대상을 향해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또 손을 뻗어서 탐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눈과 손이 참으로 죄를 향하지 않도록 탐심을 향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죄와 타락으로 가득하고 그 중에도 성적인 유혹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심지어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유혹과 이 세상의 시험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 성적 타락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제가 대표적인 그러한 기사들을 화면으로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40%가 성인용 영상, 여기서 말하는 성인용 영상은 성인 영화, 포르노 같은 그러한 영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생 40% 이상이 그런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M번방 사건이라는 우리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참으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으로 관여했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해봤더니 결혼 전에 동거 괜찮은가 물어봤더니 무려 80%가 괜찮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동거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대학생들 중에 80%가 괜찮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예수 믿는 기독교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요.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이혼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이혼 사유의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냐?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 컴퓨터, 유튜브, 스마트폰 속에 가득한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20대, 30대, 우리 미혼 청년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적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불륜이 로맨스로 포장되고 성적인 쾌락과 유흥문화가 차고 넘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온갖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자신 있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결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는 유혹에 약하고 목회자, 직분자는 강하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젊다고 더 위험하고 나이가 많다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참으로 그 눈과 손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 문화의 눈길과 손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즉시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다 성령님이 나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매일 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훈련과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날마다 영적 훈련에 힘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비로소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절대 어떤 관념적인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사단이 참 심어준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그저 내면화하고요, 어떤 심리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땀 흘려 훈련하고 피 흘려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 성화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거저 쉽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왜 그렇게 밤낮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나무 뿌리를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정말 은혜 받는다고 예전에 다 선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이른 새벽 일찍이 일어나 깨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으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실제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1시간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 말세의 강력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모두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이때의 사단은요, 갖가지 전략과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위협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나가지 않으면 그 시험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힘쓰며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날마다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고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쉽게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산상설교 시리즈 우리 주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제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한 번 더 복음을 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소돔성처럼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캄캄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이제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